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활짝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인상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덕을 세워가는 이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산업시찰을 마친 어느 한 외국인에게 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생각보다 한국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국은 참 신기한 게 왜 그렇게 최대가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가는 곳마다 한국 최대의 설비, 아시아 최대의 규모, 또 세계 최대의 공장, 이런 말을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걸 좋아하는가 보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적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열등감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호 이름부터가 뭡니까?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클때자를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정치 수반 뭐라고 하죠?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권력을 말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권주자다. 대권. 대자를 붙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 학부를 가리켜서 대학교 혹은 대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나라는 외교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만큼은 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길의 이름도 소로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용두대로예요. 저 청풍 들어가는 그 길, 2차선밖에 되지 않는 길이지만 길 이름이 청풍대로예요. 대로. 이런 큰 거를 되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화는 보니까 뭐 다리 이름도 지을 때 다 청풍대교다, 뭐 충주대교다, 다 이렇게 대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문화도요, 이런 문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냥 술집도 그냥 술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포집이라고 부릅니다. 대포집. 그것도 부족해서 왕대포집.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보니까 교회 문화 가운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 지어도 큰 믿음교회, 큰 사랑교회, 큰 빛교회, 큰 은혜교회,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 제일교회,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작은 것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이 작은 것을 경멸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소인배다, 또 소극적이다, 소시민적이다. 형용사로는 어떤 표현들을 씁니까? 째째하다, 좀스럽다, 짜잘하다, 조잡하다, 좀시다. 왜 이렇게 자냐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작은 것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한국의 대형 사고와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 모두가 우리가 작은 것을 너무나 천시한 결과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얼마 전 세월호 사건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면 작은 규약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작은 규약을 지키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렇게 많은 인명들을 우리가 손실하지 않았을 텐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 우리 민족 개혁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작고 시시하게 보이는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여러분 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식물로 인하여, 먹는 것, 그 소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소중한 열망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한번 사용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에 관한 성도들의 이견이 생각났고 서로 갈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일이 아니라 이건 작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작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작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견, 서로 다를 수 있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까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안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래서 이제 저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불려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그곳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려냄을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교회가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교회가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한 아름답게 세워지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아버지 학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없이, 어느 교회에서도 없이 21명이 동시에 우리 교회 이
아버지들이요, 이 아버지 학교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를, 형제를 세워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형제들을, 성도들을 세워가려면 그 형제를 판단치 말아야 한다라고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부딪힐 것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한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 형제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한 행동을 통하여 형제가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부딪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칠 것은 뭐냐? 거칠 것은요, 고의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또 그에게 행동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 이것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나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아니하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온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의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에 우리의 자유 때문에 형제들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니까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동창들과 함께 이제 동창회가 있어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동창들은 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어서 직장에 생활하면서 부장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목사는 저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같이 이제 함께 동창회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맥주를 한 잔씩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권하는 거예요. 한 잔 하라고, 목사지만 괜찮다고 한 잔 하라고, 우리도 다 이해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큰일이 난다거나 그 일이 결정적인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필이면 그래서 친구들이 하도 그래서 한 잔 마시려고 손에 딱 들고 그것을 입에 딱 댔는데 그때 마침 그 음식점에 우리 교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 광경을 목격한 후에 우리 목사님 위선자다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당시에 여러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먹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이 음식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먹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음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형제를 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찾으셨죠?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 행동이 형제를 꺼리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형제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꺼리낄 것을 두지 아니함으로 형제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덕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덕이라고 하면 유교 사회의 덕목으로, 전통적인 덕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덕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덕의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즉,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신앙적 행동과 영적 삶을 통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를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한 일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측면에서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세워줍시다.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의 질적인 성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언제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프리카 케냐에 가려다가 대상포진이 발진을 해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해서 너무 애석함이 들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 케냐 대사관에 갔더니 거기서 대사가 나와가지고 반겨 맞아주더라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케냐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예절, 그것을 통해서 저는 케냐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 천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의의 나라,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락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 여행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국 여왕이 사는 버킹엄 궁전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쫙 가면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먼저 그곳에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알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 궁전에 여러분 제일 높은 탑에 깃발을 꽂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그곳에 여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어느 날은 가보면 깃발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야, 영국 다 갔다 오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그 안에 여왕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깃발이 있으면 그 안에 여왕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에 의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의 깃발을 휘날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여러 외적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외적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어둡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왕이신, 희락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아니면 또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흥분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내 삶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질적인 성숙,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추구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삶의 질적인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듣다가 혼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도록 지금 따라하라 그러고 반복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로만 국한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활동적 봉사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요.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리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 요한복음 6장 29절 바로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가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우리가 투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예배도 끝나면 점심 먹고 갈까 말까, 오후 예배 드리고 갈까 말까, 예? 다 여러분 이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잖아요. 하루 종일 선택해야 하는 그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느냐 말이죠. 믿음을 따라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삶의 여러 과정들의 이 선택을 과연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 사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지 몰라도 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2절과 23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이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뭔지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에 꺼린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라, 믿음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양심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양심대로 살라. 물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조차 부패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은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믿음과 동일시하게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른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많은 이들이 오늘날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너희는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혼란과 부패와 어둠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내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들이 여러분을 관찰해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원래 뜻은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냐 대사관 직원의 행동이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행동 양식과 예절과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줬듯이 마찬가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 가운데 이름이 알렉산더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이 사병은 행동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짓밟혔대요. 그래서 하루는요, 마음먹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그리고 이 사병의 막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말이죠. 찾아갔더니 이 사병이 아니나 다를까 술에 만취되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초병이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고 이 사병에게 이야기하니까 혼비백산 대략 옷을 챙기고 나와가지고 경례를 붙이는 겁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듣자하니 내 행동이 고약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내 이름 때문에 욕먹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명령한다. 네가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병의 삶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대표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떼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꿔라.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큰 일을 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부지런히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내일부터 6월의 귀한 날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텐데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